이 시간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요나의 불순종과 그로 인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심판의 징계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하나님 뜻에 불순종한 요나는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지만 그 배는 얼마 가지 못해 큰 폭풍우를 만나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선지자 요나의 불순종으로 인해 요나 한 사람만 하나님 심판의 징계를 받은 것이 아니라 다시스로 가는 그 배가 파산하는 위기에 처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해 요나라는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인해 다시스로 가는 그 배에 탄 모든 사람들이 지금 죽을 위기에 처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보여줍니까? 요나 한 사람에 의한 불순종이었지만 결국 그 죄에 대한 심판의 징계를 요나로 인하여서 다시스로 가는 배에 탄 모든 사람들이 함께 받게 될 위기에 처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작 하나님 심판의 진노를 불러온 장본인인 요나는 지금 이러한 상황 속에서 태연하게 배 밑에서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요나가 배 밑에서 잠을 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지금 이 폭풍우, 하나님의 그 심판의 징계가 왜 일어나게 되었는지를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한 가지는 지금 배 위에서 사공들이 지금 폭풍우를 피하기 위해 아무리 노력한다 할지라도 결코 피할 수 없다는 사실을 요나는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폭풍우가 일어나게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니느웨로 가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한 요나로 인한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폭풍우를 멈출 수 있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요나가 자신의 죄를 하나님 앞에 자복하며 회개하여 그의 걸음을 돌이켜 니느웨로 가는 것입니다. 이 모든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요나는 배 밑에서 잠을 자고 있었다는 겁니다. 태연하게 잠을 자고 있던 그 요나를 선장이 깨웁니다. 그리고 이제 그를 불러서 모든 사람을 모은 이후에 이 폭풍우가 누구로 인한 일인지 알고자 제비를 뽑습니다. 당연히 그 제비의 결과가 어떻게 나왔겠습니까? 요나가 뽑혔습니다. 당연한 결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자신들의 그런 미신적인 방법으로 제비를 뽑았을지 모르나 그 가운데도 하나님께서는 은혜의 섭리를 발휘하셔서 요나로 인한 일이라는 사실을 숨기지 못하도록 드러나게 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때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은 실수와 잘못들 또는 우리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지은 죄를 숨기고자 합니다. 이것은 우리 죄의 본성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뱀의 유혹에 빠져 먹고 난 이후에 그들이 하나님의 낯을 피해 숨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모든 인간이 죄를 범하였고 죄로 인해 전적으로 타락하고 부패한 우리는 하나님의 낯을 피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거룩하시고 완전하신 그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삶 가운데 비춰질 때 우리는 결코 그 앞에 설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것은 비단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서뿐만 아니라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도둑질한 사람이 그것을 감추기 위해 도망갑니까? 왜 다른 사람에게 해를 입힌 그 사람이 자신의 실수와 잘못과 그 죄를 감추기 위해 왜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 죄를 덮으려 합니까? 그것이 바로 우리 죄의 본성, 다시 말해 자신의 실수와 잘못과 그 죄를 드러나지 않기를 원하는 우리 죄의 본성이라는 겁니다. 요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요나의 죄가 감추어지지 않게 하셨습니다. 제비를 뽑는 그 순간 요나가 뽑히게 되었고 결국 요나는 스스로 자신의 모든 죄를 자복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에 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요나는 자신이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함으로 지금 이 폭풍우가 일어나게 되었음을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폭풍우를 잠재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자신을 바다에 빠뜨리는 것이다 라고 사람들에게 알려주었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선뜻 요나를 바다에 빠뜨리지 못합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이 폭풍우만 보아도 하나님의 존재가 얼마나 위대한지 그들이 실감하고 있습니다. 근데 혹여나 하나님의 선지자인 이 요나를 바다에 빠뜨리게 되었을 때 그 이후에 혹시나 하나님으로부터 보복당하지 않을까 그들이 심히 두려웠기 때문에
요나를 바다에 선뜻 빠뜨리지 못했던 겁니다. 오히려 그들은 자신들의 힘으로 배를 육지 가까이 대기 위해 더 힘껏 배에 놀아줬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가능합니까? 가능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요나를 바다에 빠뜨리고자 하시기 위해, 또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셨기에 그 배를 향하여 더 거센 폭풍으로 몰아치십니다. 결국 선정을 비롯한 배에 탄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그 폭풍을 견디지 못하고 요나를 바다에 빠뜨리게 됩니다. 요나가 바다에 빠지는 그 순간 어떠한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언제 그러냐는 듯이 바다가 즉시 잠잠하게 되었더라. 그 순간 다시스로 가는 그 배에 탄 모든 사람들이 무엇을 보게 되었습니까? 무엇을 경험하게 되었습니까? 만왕의 왕이시고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들이 경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요나는 지금 단순히 자신을 바다에 빠뜨리라고 권했던 것이 아닙니다. 요나는 자신을 하나님께 무엇으로 드린 것입니까? 자신의 모든 죄를 인정하고 자복하며 자신을 하나님께 희생 제물로 드린 사건, 그것이 바로 요나가 바다에 빠뜨려진 사건이었던 겁니다. 다시 말해 요나는 자신의 생명을 하나님께 드림으로써 자신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 그 죄의 값을 치르고자 했던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요나의 믿음을 보시고 다음 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 본문 1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 그 물고기의 뱃속에 들어가게 하셔서 밤낮 3일을 그 뱃속에서 머물게 하셨습니다. 사실 이 큰 물고기가 무엇인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많은 신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이 큰 물고기가 오늘날 흰고래 수염과 같은 그런 거대한 고래나 상어의 종류일 것이다 라고 추측을 합니다. 하지만 정확하게 이 물고기가 어떠한 것인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그 물고기가 무엇인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요나가 바다에 빠뜨려져서 큰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있었던 이 사건이 무엇을 예표하는 것인지가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무엇을 보여줍니까? 요나는 자신의 죄의 값을 위해 또한 자신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또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의 값을 치르기 위해 자신의 생명을 하나님 앞에 희생제물로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는 큰 물고기를 예비하셔서 요나를 하여금 그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있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곧 요나가 자신을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로 인한 희생제물로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받으셨고 그리고 물고기 뱃속이라는 그 죽음의 자리와 같은 깊은 수월이라고 표현할 만큼 그 죽음의 자리와 같은 그곳에서 3일 동안 요나가 자신의 죄를 돌아보게 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요나의 바다에 빠지고 그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있었던 이 사건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을 예표하는 사건이었던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세상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 우리와 같은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리고 세상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죄 없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십자가의 모든 고난과 형벌을 감당하셨고 그리고 결국에는 그 십자가 위에서 자신의 생명을 하나님 앞에 화목제물로 드리시는 그 거룩한 사건을 일으키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십자가에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무덤에 장사되셨고 3일 동안 죽음의 자리에까지 내려가셨습니다. 완전한 죽음을 증명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러한 주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그로 인해 우리의 모든 죄값이 해결되어지고 또 우리의 모든 죄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그 놀라운 구속의 사역에 관한 이 사건을 하나님께서는 요나라는 한 사람 통해 예표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요나는 개인의 죄 문제를 위해서 또 요나라는 한 사람의 죄의 값을 치르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위해 죄 없으신 그 예수님께서 자신의 생명을 하나님께 드리셨습니까? 세상의 모든 죄를 위해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생명을 아낌없이 하나님께 드리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요나가 바다에 빠진 사건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사건의 차이인 것입니다. 요나는 자신의 죄값을 감당하기 위해 바다에 빠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요나에게 긍휼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큰 물고기 한 마리를 예비하셨고 그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머물게 하셨습니다. 이제 요나는 그 물고기 뱃속에서 자신의 삶을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니느웨로 가서 주의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는 그 명령을 받았을 때, 그때 그가 가졌던 감정과 그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던 자신의 삶들, 다시스로 가는 그 배가 폭풍우를 만났을 때 이 모든 것이 자신의 죄로 인하는 사실이라는 것을 알면도 불구하고 태어난 척 배 밑에서 잠을 청하고 있던 요나의 모습, 아마 이런 자신의 모든 삶을 돌아보는 시간들을 가졌을 것입니다. 이제 자신의 모든 죄를 깨달은 요나, 지금까지 자신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 그 죄가 얼마나 큰 것인가를 깨닫게 된 그 요나가 이제 하나님께 다음과 같이 기도합니다. 우리 본문 1절에서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수월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주께서 나를 깊은 속 바다 가운데에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하였나이다. 아멘. 요나는 자신의 죄를 숨김없이 하나님 앞에 다 내어놓습니다. 무엇이라고 그가 고백하고 있습니까?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다. 요나가 받은 고난이 무엇입니까? 다시스로 가는 그 배가 폭풍우를 만난 것입니까? 물론 그것 또한 고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당시에 요나는 폭풍우가 몰아치고 배가 파산하는 위기에 놓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스로 향하는 그 배에 탄 모든 사람들이 생명의 위협을 받는 그런 위기 순간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리고 이 모든 일이 자신의 죄로 인한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사실을 외면한 채 배 밑에서 잠을 청하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요나가 지금 겪은 고난이란 무엇입니까? 그가 자신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 자신의 생명을 하나님께 희생 제물로 드린 바로 이 순간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큰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죽음의 자리에 내려간 것 같은 그 큰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머물면서 자신의 죄를 돌아보는, 자신의 삶과 자신의 모든 죄를 돌아보는 지금 바로 이 시간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고난의 시간 속에서 그가 자신의 모든 죄를 깨닫고 난 이후에 하나님을 부릅니다. 하나님을 찾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내게 대답하셨다. 다시 말해 요나가 주님 내가 정말 죄인입니다. 주님 내가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했습니다. 주의 명령에 불순종하여서 하나님의 선지자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그 뜻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내 뜻을 주장하며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였던 나의 모든 죄악을 용서해 주시옵소서라고 그가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자복하여 회개했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우리의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외면한 채 살아갈 때 양심에 화이 맞은 사람처럼 신앙의 양심이 바르게 작동하지 않아 내가 하나님 앞에 죄 지은 죄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 죄를 자복하여 회개하지 않을 때 폭풍우와 같은 다시스로 가는 배가 그 거센 폭풍우로 만난 것과 같은 심판의 징계가 우리 가운데 내려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그 가운데 우리가 우리의 죄를 깨달아 하나님 앞에 자복하며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회개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십니다. 그 응답이 무엇이겠습니까?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은혜입니다.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입니다. 새롭게 변화시키시는 은혜입니다. 죄 가운데 있던 우리의 걸음을 돌이켜 다시 주님께로 나오게 하시는 은혜입니다. 지금 요나는 이것을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내 죄를 깨달아, 이 고난의 시간 가운데 내가 내 죄를 깨달아 하나님 앞에 회개하였더니, 나의 모든 죄를 자복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회개하였더니 주께서 내게 응답하셨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경험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요나는 자신이 겪고 있는 이 고난의 시간을 이와 같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스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주께서 나를 깊은 속 바다 가운데에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내 위에 넘쳤나이다. 지금 요나가 겪고 있는 이 고난의 시간이 어떻다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스올이라는 것은 지옥과 같은 깊은 죽음의 늪을 뜻합니다. 이처럼 요나는 지금 큰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있으면서 죽음의 자리에까지 내려간 그 시간, 죽음의 자리에까지 내려간 것과 같은 그 절망과 깊은 탄식 가운데 있음을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깊은 속 바다 가운데 던져져 있는 것 같은 그런 고난의 시간, 큰 물이 자신을 두르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자신의 위에 넘치는 정말 깊은 죽음의 자리에까지 내려간 것과 같은 그런 고통의 고난의 시간을 그가 지금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간 가운데 그가 무엇을 깨닫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선지자인 요나가 주의 뜻에 불순종한 그 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은 죄, 하나님의 뜻을 따라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전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뜻을 따라 다시스로 향하고자 했던 그러한 자신의 불경건한 죄, 그 모든 불경의 죄와 불순종의 모든 죄를 그가 지금 깨닫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자신의 모든 죄를 자복하며 회개하고 있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제 요나가 다음같이 고백합니다.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자신의 모든 뜻을 내려놓고 이제 자신의 눈을 돌려 하나님만을 바라보겠다는 그 믿음의 결단을 지금 드리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해주셨을 때 즉각적으로 믿음으로 순종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뜻이 나에게 전해졌음에도 불구하고 내 뜻을 먼저 앞세우는 불순종의 죄를 범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이 시간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언제 어떠한 상황이 있었든지 요나와 같이 불순종하는 죄를 범하는 것이 아니라 즉각적으로 주의 말씀의 뜻을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언제 어떠한 상황 속에서든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그 말씀의 뜻을 내가 깨닫게 되었을 때에 내 자신을 저 죽기까지 믿음으로 복종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이러한 믿음의 결단으로 우리가 주의 뜻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의 삶을 기뻐하시며 또한 우리의 삶을 통해 이 땅에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이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언제나 주의 뜻을 따라 믿음으로 순종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어서 요나는 다음같이 기도합니다. 우리 본문 5절에서 7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러싸우며 깊음이 나를 에워쌌고 바다풀이 내 머리를 감쌌나이다.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사오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았사오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졌나이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렀사오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아멘. 요나는 자신의 죄가 얼마나 크고 무서운 것인가에 대해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무엇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러싸우며 깊음이 나를 에워싸고 바다풀이 내 머리를 감쌌나이다. 혹시 바다 깊은 곳을 한번 들어가 보신 적이 있습니까? 저는 들어가 보지는 않았고 TV에서 많이 봤습니다. 스쿠버 다이빙 하시는 분들 보면 깊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저는 TV로 많이 봤었는데 바닷속 깊이 들어가면 그 바닷속에서 그 물 색깔이 어떻습니까? 정말 아주 그 흑색과 같은 그런 색깔로 보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배를 타고 깊은 바닷속으로만 가도 그 바다 밑이 보이지 않지 않습니까? 이처럼 요나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깊은 어둠의 바닷속 깊이 자신이 둘러싸여 있는 그러한 고통 속에 있는데 이것이 바로 지금 요나가 하나님 앞에 지은 죄에 대한 값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자신의 죄가 얼마나 크고 무서운 것인가,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깊은 바닷속에 빠져 있는 것 같은 바로 그 죄의 고통, 이것이 바로 지금 그가 하나님 앞에 지은 죄에 대한 그 고백을 지금 드리고 있는 겁니다. 사실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은 죄에 대해서 온전히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바닷속 깊은 곳에 있는 것으로 우리의 죄의 무게를 느낄 수 있겠습니까?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죄의 값이란 것은 우리 스스로 도저히 갚아낼 수 없는 죄의 값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의 값을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사망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지 못한 모든 사람이 하나님 임박한 심판의 진노 아래에 있으며 그리고 우리가 육신의 삶을 마치는 그 순간 영원한 멸망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죄의 값입니다. 그렇다면 그러한 죄의 값을 우리가 피부로 느낀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을 우리가 피부로 느꼈을 때 그 죄의 공포와 그 무서운 그 죄에 대한 그 공포와 그 무게를 우리가 감당해낼 수 있겠습니까? 요나는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깊은 바다 속에 있는 것 같은 그러한 느낌이 자신의 죄의 그 크기이자 또 무서움이라고 고백하고 있지만 사실 이것만으로도 우리의 모든 죄의 크기와 무서움과 그 공포를 표현하기에는 부족하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죄의 값이란 영원한 멸망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우리를 누가 구원해 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에 우리에게 어떠한 자격을 요구하셨습니까? 어떠한 조건을 제시하셨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우리를 하나님의 기쁘신 뜻 가운데 구별하셨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우리를 하여금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는 존재로 세우시고자 창세전에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예정하셨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값없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입니다. 또한 우리에게 이러한 구원이 임할 수 있도록 완전한 하나님이시며 완전한 사람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의 죽음을 감당했다는 사실을 다시금 기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할 때 우리의 입술에서 언제나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영광과 찬송이 끊이지 않게 될 줄 믿습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극히 작은 것이라도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못할 때 즉시 즉각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은 그 실수와 잘못과 죄에 대한 그 크기와 무게와 그 무서움을 우리가 느끼며 우리의 모든 죄를 자복하며 회개하는 자리로 나아갈 줄 믿습니다. 요나는 자신의 죄가 얼마나 크고 무서운 것인가를 고백합니다. 또한 그 결과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고백합니다. 그 결과가 무엇이라고 고백합니까? 죽음의 자리에까지 내려가게 된 것. 죽음의 자리에까지 내려간 것 같은 그 고난과 고통을 경험하고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자신이 지금 하나님 앞에 지은 죄가 얼마나 크고 무서운 것인가에 대한 무서운 것인가를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사오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았사오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졌나이다. 요나가 자신의 그 죄값을 치르기 위해
자신의 희생제물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가 깊은 수월에 빠진 것처럼 죽음의 자리에까지 내려가는 그 고난과 고통을 겪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큰 물고기를 예비하셔서 그의 생명을 건지시는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음을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것을 끝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자신의 죄를 돌아보며 그가 하나님 앞에 지은 그 죄의 크기가 얼마나 무겁고 또한 그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깊은 바닷속에 빠진 것처럼, 깊은 나무 뿌리에까지 내려간 것처럼, 깊은 죽음의 자리에까지 내려간 것 같은 그 고통 속에 있는 것처럼 자신의 죄가 얼마나 크고 무서운 것인가를 경험하고 있다는 사실을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나는 무엇이라고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이 죽음의 늪에서, 이 고난의 구덩이에서 건지시었나이다. 이것이 가능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요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요나를 통해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그 뜻이 있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께서는 요나를 죽음에 이르게 하시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그를 다시 회복시키셔서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하나님 앞에 바른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때로는 주의 뜻에 불순종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받아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었지만 여전히 죄성을 갖고 있는 이 연약하고 부패한 육신의 몸을 우리가 입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때로는 주의 뜻에 불순종하고 내 뜻대로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내 설견에 오를 대로 행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십니다. 그러한 악인의 꾀를 따라서는 안 돼. 죄인들의 길에 서서는 안 돼. 죄의 늪에 빠져서는 안 돼. 다시금 너희 걸음을 돌이켜 하나님께로 나와야 되면 우리에게 말씀을 전하고 계십니다. 근데 우리가 그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그 말씀을 외면합니다. 다시스로 가는 그 배가 폭풍으로 만났을 때 그것이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진노임을 알매도 불구하고 그것을 외면한 채 배 밑에 들어가 잠을 자고 있던 요나처럼 우리는 애써 하나님의 그 메시지를 외면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심판의 징계를 내리시고 깊은 죽음의 자리에까지 내려간 것 같은 고난과 고통을 겪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모든 일들을 겪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모든 죄를 깨달아 하나님 앞에 자복하여 회개함으로써 다시 회복되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우리의 걸음을 돌이켜 주님께로 나오도록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이 땅 가운데 이루시고자 하시는 그 뜻을 이뤄가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시고자 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된 요나는 다음같이 고백합니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렀사오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다시 말해 내가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나의 모든 죄를 자복하여 회개하였더니 하나님께서 그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더라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내 기도가 주께 이르렀어 그의 기도가 하나님께 이르렀다는 것은 또한 하나님께서 그 모든 기도를 들으셨다는 것은 곧 하나님께서 그 모든 기도를 응답해 주셨다는 사실을 지금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겁니다.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를 자복하여 하나님께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다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새 영과 힘을 불어넣으셔서 다시 굳게 일어서 주어진 신앙의 삶을 경주해 나가게 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약속된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의 은혜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요나는 다음같이 기도합니다. 본문 8절에서 9절 말씀에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갖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요나는 이제 하나님께 다시금 결단합니다. 하나님,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나를 회복시켜 주신 하나님, 이제 구원은 하나님께 속하 있다는 사실을 내가 기억하며 하나님의 그 명령을 따라 니느웨로 가겠습니다라는 결단의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요나가 이러한 결단을 드릴 수 있게 된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신의 죄의 값을 치르기 위해 그가 자신을 하나님께 희생제물로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가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그 죽음의 자리까지 내려간 것과 같은 그 고난과 고통의 시간 속에서 자신의 모든 죄를 깨달아 하나님 앞에 자복하며 회개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가 먼저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였기에 또 그 구원의 주체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그가 경험하여 깨닫게 되었기에 이와 같이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나 같은 죄인도 구원하신 하나님이시기에 저 니느웨 성읍에 사는 저 죄인도 구원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그가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자격 없는 존재였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무엇이건데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수 있었겠습니까? 모든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기쁘신 뜻 가운데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의 선물이었다는 것. 하나님 우리에게 임한 하나님의 그 구원이 전적인 하나님의 기쁘신 뜻 가운데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의 선물이었다는 사실. 다시금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할 때 우리는 이와 같이 고백할 수 있게 됩니다. 구원은 하나님께 속하였나이다. 언제나 믿음의 겸손함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지은 죄가 있다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못한 우리의 연약한 모습이 있다면 그 모든 것 주님 앞에 내어놓고 회개하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한 몸이란 지체를 내가 가진 기준으로 평가하고 판단하는 죄를 범하는 것이 아니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들이고 용납하고 사랑하고 섬기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와 사랑을 받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삶 속에서 반드시 일어나게 되는 그리스도의 사랑의 실체라는 사실을 다시금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본문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매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아멘. 그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자신의 죄를 돌아보고 회개했던 요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구원은 하나님께 속하였던 사실을 인정하고 고백하며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여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자 결단했던 요나입니다. 이제 이 사면의 시간이 지난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며 그 물고기가 요나를 토해내게 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것이 어떠한 사건을 우리에게 예표하고 있습니까? 죽음의 자리에까지 내려가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3일 후에 부활하신 그 사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나는 자신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 하나님 앞에 자신의 생명을 희생제물로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죄를 지었는지, 그가 또 어떠한 죄인지를 깨달아 하나님 앞에 그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있으면서 자신의 모든 죄에 대해서 자백하며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 요나를 다시 회복시키셔서 니느웨 성읍으로 보내기 위해 물고기 뱃속에서 나오게 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은 요나라는 한 사람에게 임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의 역사였습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무엇을 감당하셨습니까? 세상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 죽음을 감당하셨습니다. 죽음의 자리에까지 내려가신 우리 주님이십니다. 무덤에서 3일 동안 장사되심으로써 자신의 완전한 죽음을 증명해 보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약속대로 3일 만에 부활하셔서 구원을 이루셨고 그 이루신 구원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모든 영혼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구원의 확정을 이뤄가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은혜가 전적인 하나님 은혜의 선물로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이 모든 일들이 죄 없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하나님 앞에 거룩한 화목제물로 드리신 그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의 섭리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며 먼저는 날마다 하나님께서 베풀으신 그 은혜에 감사와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항상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점검하여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지 못한 우리의 삶이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 그 죄가 있다면 그 어느가 하나 남김없이 날마다 자복하여 회개함으로써 하나님께서 베풀으시는 긍휼하심의 은혜 가운데 회복의 은혜를 받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하신 말씀의 법을 온전히 지켜 행하며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아감으로써 주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온전히 이루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